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45년 이상을 독재 정권이 지배했던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극빈자와 고아를 섬겼던 아르투르 파올리 신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신부가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한 여성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확신하세요? 이 여성은 그 5 키웠는데 또 군부 독재에 끌려가서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와 성당이 과연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는 질문이었겠죠. 오늘날 이 질문은 우리가 들을 때 목사님, 이 교회는 정말로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라는 질문으로 다가오지 않은지요? 지난번에 우리는 공적 신앙과 사회적 영성에 대해서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대화 나누실 귀한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옥수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호용한 목사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빛과 소금 교회 성도이신 김항석 성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8회 공적 신앙에 출연해 주신 목회사회학 연구소 소장이시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송돈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교회 성장이나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가는 데 주력하는 교회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지만 자신만의 특색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모여 각자의 사역을 소개하고 나름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장도 주기적으로 마련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건강한 목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리고 교회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스킬이나 기술로 교회 덩치를 키워가지고 옛날 구호처럼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거는 이제 아니고 좀 작지만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웃들과 좀 공존할 수 있는 교회들이 지역에 많이 있을 때 교회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그 지역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목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듯 양적 부흥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을 위해 특색 있는 사역을 실행하고 있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동네 작은 교회. 평일엔 이 지역 직장인들과 주민들의 쉼을 위한 저렴한 카페가 운영되고 주일에는 예배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실제 이 교회의 교인은 30명 남짓. 하지만 벌써 3번의 분립 개척을 진행했습니다. 4곳으로 흩어진 교회는 판자촌 주민을 돕거나 공부방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필요를 찾아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자리와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해서 보내지는 거지. 파송을 받아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센터가 없다는 거예요. 매번 도움을 받고 있다는 방배동 판자촌 주민들에게 교회는 소중한 이웃이 됐습니다. 잘해요. 그냥 10번을 봐도 그렇게 그냥 인사들도 잘하고 그렇게 좋대. 경기도 고양의 빛과 소금 교회는 평일 오후가 되면 동네 주민들의 작은 도서관이자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동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 양성 기금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동네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예배당은 지하 공간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배하는 공간이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즐거움과 어떤 편리함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런 운동하는 건 어렵죠. 국내 대표적인 연극거리인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미화 십자가교회 역시 차를 마시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한 연극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처럼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는 또 있습니다. 할머니 우유 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습니다. 네. 최근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우유 나눔 운동을 해온 옥수 중앙교회. 교회가 동사무소를 통해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을 파악, 배달원에게 우유 배달을 부탁합니다. 물론 우유 값은 교회가 지불합니다. 배달원들의 특성을 10분 활용해 우유를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형편을 체크하고 문제가 생길 시에는 바로 교회로 연락해 그에 맞는 조치를 해줍니다. 올해로 44년째를 맞은 이 교회는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이 사는 옥수동과 금호동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사역해왔습니다. 우유 외에도 빈곤층에 매달 쌀을 전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 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월 100만 원 이하로 살아가는 교인이 30%가 될 정도로 가난한 교회지만 1년에 1억 원 정도를 지역사회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매주 방송할 때 좀 이런 영상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방송할 때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훈훈해지고.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 쭉 이런 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운동을 또 유럽과 미국 쪽 여러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한국의 지금 교회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네. 교회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섬기는 일들이 많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독거노인을 돌보는가 아니면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공부방 같은 경우 있었고요. 뭐 유치원도 있고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데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지적을 해보고 싶다면 그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 정도 여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를 베풀겠다 하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함께 연합되어져서 이 지역을 위해서 했는지 이러한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호의는 좋게 봤는데요. 점점 지나면서 이걸 왜 하지?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부담감 그리고 교회가 왜 하고 있는가 저희 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진심은 좀 안 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홍 목사님, 이 지금 영상 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뭐 이렇게 큰 부자들이 사는 교회는 아닌가 봐요. 뭐 마음의 부자이시겠지만, 예. 근데 적지 않은 액수를 지금 보니까 억대 단위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데 어떤 계기로 또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제가 그 2001년도에 옥수중앙교회를 부임으로 해서 네. 이제 처음에 그 신방을 가게 됐는데, 네, 신방을 가서 어떤 한 권사님, 우리 동네가 달동네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아주 참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팔순을 맞이해서 이제 그 팔순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이제 조그만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그 돈을 이제 제가 독일에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정착금으로 좀 써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돈을 집에 와서 보니까 2천만 원이 아주 참 큰 거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아내와 의논을 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저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저분이 나에게 주셨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날 장로님들을 다 오시라고 그래서 2천만 원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저의 정착금으로 주신 돈이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웁시다 했더니, 그때 사실은 이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장로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교인들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만들었고 또 교인들이 약 한 150, 60명밖에 모이지 아니하는 그때는 작은 교회였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여기에 공조를 해서 매월마다 350만 원씩을 이렇게 내겠다고 작정이 돼가지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또 이와 같은 이런 동기를 유발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또 이와 같은 지역을 섬기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게 화면에 나왔던 사역 이외에도 또 다른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으로 와서 옥수동의 그 달동네였었는데 제가 14년 전에 옥수중앙교회를 부임을 해서 와 보니까 옥수동은 교통이 참 좋고 또 강남과 참 인접해 있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강남에 가서 이렇게 가정에서 파출부로 일한다든지 또 운전기사로 일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옥수동에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계시는 동네에 어린 아이들이 다 이렇게 방치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어서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면 앞으로 나라에도 또 교회에도 굉장히 유익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좁은 땅에다가 교회를 높이 졌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어린 아이들이 있기 좀 위험했기 때문에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동사무소의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우리가 맡아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책들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공부도 시켜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재개발이 되기 직전까지 도서관 운영들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또 대학생들 지금까지 한 200여 명의 이상의 대학생들에게 저희들이 매 학기마다 10명의 학생들에게 80만 원씩을 줬기 때문에 1년에 거의 한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독거노인들에게 또 전기세를 매월마다 5만 원씩 지급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또 결식아동들 당시에 이제 그 결식아동들에게 또 매월마다 또 50여 명의 학생들을 또 점심을 댄다든지 또 김장을 담아서 준다든지 또 생활 필수품을 준다든지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도우려고 힘썼지요. 네. 아유, 아주 뭐 아주 정말 기쁜 이야기를 듣는 기분입니다. 우리 또 김황석 성도님 지금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또 평신도들이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빛과 소금 교회도 또 아주 좋은 일들을 하는 영상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언제부터 다니셨고요? 어떤 일에 참여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빛과 소금교회를 이제 2010년부터 다니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결혼 안 했는데 2006년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희는 이제 뭐 주일학교 교사 역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공부방 사역 그리고 지역 독거노인들 분들께 매주 금요일 이제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절기마다 또 선물 보내기, 또 김치 담가주기, 또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또 경로당이 있어서 그분들께 또 음식 봉사 등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을 텐데. 그저 뭐 제가 한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독거노인 음식 배달하는데 손이 부족하대요. 그 교인들이 오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도 참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참여하시면서 뿌듯할 때도 있지만 좀 지치고 이 교회 좀 다니기 싫고 큰 교회로 좀 편하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 가신 적 없으셨는지요? 늘 가지죠. 네. 늘 힘들고 고달프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제 시간하고 제 체력을 어떻게 안배하냐의 관건인데 뭐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고 그럴 때는 더더욱 힘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고 아내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과 이제 체력을 분배할 수 있어서 좀 더 나아졌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가령 이번 어린이날 때 그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또 17번 돈을 모으셔서 어린 아이들 과자라도 사다 주라고 가져다 주시거나 아니면 또 저희 공부방 아이들이 공부를 또 잘해서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했었을 때 그런 모습 보면서 위안받고 뿌듯하고 그래서 계속 합니다. 예. 어제 어떤 분을 뵀더니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듭니다. 1%의 가능성. 그 보람으로 계속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 많은 대학생들 장학금도 모으고 그 실질적인 일이 어려우실 텐데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네. 저희 그 교회의 장학복지 사역은 모든 장학복지의 사역에 들어오는 모든 돈들은 그때 다 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저희들이 정하고 절대로 저금을 하지 않고 또
모으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모든 돈들을 다 그 해마다 매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전부 다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학복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한 달에 2번 또 그리고 또 한 번에 10가정씩 그러면 또 한 가정당 5만 원씩 그렇게 해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이런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옥수동 금호동의 아주 빈미 극빈층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저와 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과일도 사다 드리고 칫솔도 사다 드리고 그다음에 치약도 사다 드리고 휴지도 사다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저와 같은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살 수 있으면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과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그 가난이 왔고 그 가난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가서 또 손을 만지고 악수하고 기도하고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조그만 공간이지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저들이 그 마음의 뜨거움을 느낄 때마다 아 이런 것이 곧 주님의 사랑이구나 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오는데도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서 오늘 용기를 내서 사실은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너무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사실 잘 이렇게 돕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친다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것이 너무너무 좀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 방송을 하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초대하려고 그러면 다 사양하세요. 드러내기 싫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 연배쯤 되시면은 실패도 겪으셨고 또 보람도 느끼셨고 그걸 좀 이제 드러내서 밝히셔야지 젊은 사람들이 따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개론적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일들을 좀 대화 나눠보고 싶어요. 교수님, 제가 저 1호선 타고 저 가다 보면은 성균관대학교 역이 있는데요. 그 역 바로 옆에 수원성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는 사회환경선교부가 있더라고요. 구제부와 딸리 구제부가 있고 또 사회환경선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개혁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사회선교사 지원, 그래서 NGO 단체 활동가를 5명을 뽑아서 1년이 아니라 4년을 40만 원씩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사회개혁을 위해서도 구제부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작은 교회가 아닌가 해서 갔더니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뭐 3,000여 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전도만 하는데 집중하지 않았나. 교회 건물만 크게 세우고 주차장만 크게 넓게 잡고 이게 전부라고 목표의식을 갖는 교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예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희가 산업화 시대 때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수업 들을 때 이제 같이 토론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아주 교회 개척에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그때는 뭐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됐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 늘어나고 헌금 들고 교회 짓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만 너무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요즘 이제 우리가 개신교의 그 이미지 조사라는 걸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1위가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고 교회는 자기네 그 공동체밖에 모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와보면 교인들 모여가지고 열심히 있고 잘하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우리끼리는 좋은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끼리는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를 줬느냐.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릴 때 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도시락 먹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애들 보면 이렇게 지들은 좋은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땐 참 얄밉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이르러가지고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교회들의 형태가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나 잘하지. 너희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반감들만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조화된 걸 이걸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남 돕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성장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거꾸로 이러한 교회들이 성장하는 예가 나오고 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인들이 자부심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 봉사한다. 공동체를 돌아본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 연약한 자들을 우리들이 돌보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동참할 마음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요즘은 옛날처럼 부흥회 열어가지고 전도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한테 지역사회 가서 그 설문조사를 시킵니다. 목사님들이요 첫 번째로 충격을 받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나왔는데 설문조사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응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뭘 하면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부흥회란 거는 뭐 이런 데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면 나도 참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하면 그 헌금이 그냥 건물만 사고 아니면 다른 뭐 요란한 이벤트만 하는데 하면 헌금할 마음이 안 나는 거죠, 그죠?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진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봉사활동하면서 솔직히 드는 마음은 뭐냐, 100만 원 썼으면 1명, 2명은 전도돼서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 역시 그걸 눈치채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지금 왜 하는가? 결국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그 진심에 대한 전달이 없을 때 지금 이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이 타개해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전도와 또 이웃 봉사, 이 구제, 이 관계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요, 제가 목회자라면, 호 목사님 입장이라면, 그 돈을 2천만 원부터 모아가지고 주차장도 좀 넓게 만들고, 이렇게 뭐 에어컨도 좋은 거 사고 해서 좀 돈 많은 분들이 좀 자주 와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좀 교회를 호텔식으로 바꾸고, 이러면 더 교회가 성장하고 돈을 모으면 그걸로 또 봉사를 하고 이 교회에 치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갈등은 없으셨는지요? 네, 지금 좀 전에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현대 우리 사회를 아주 리얼하게 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상황들을 제가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와 같은 지역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던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어디 가서 요즘에 저희들이 나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나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어디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잘 못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저를 다 목사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도 동직원들이 다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도 하고요. 그만큼 제가 이 동네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을 오랜 동안 이렇게 1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잘 섬겨왔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앞으로 전도하는 데 대해서 전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아주 그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2014년도의 표어가 작은 이들의 벗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작은 이들을 모든 교인들이 잘 이렇게 돕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내가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것은 아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되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라 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지역을 살피는 것이지 절대로 성장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찰도 없고 아마 도시교회에서 500~600명 이상 출석교인이 되는 그런 교인으로 교회로서 사찰이 없고 그 다음에 사무원이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또 이렇게 교육자들이 좀 힘들겠지요. 문단속 같은 것들은 이제 교육자들이 하지만은 그러나 사찰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사무원도 없고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목회 방향을 정하고 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실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다시 평신도 입장으로 좀 들어가세요. 근데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 호 목사님 같은 분 만나면 피곤하지 않나요? 목사님 이렇게 다 희생하시니 평신도들이 이거 다 따라가려면 막 힘이 들 것 같아요. 사역의 분배, 또 그 목사님들이 또 모범으로 나가면 또 쫓아가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실행에 옮길 때 그 과정, 그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그렇게 참여하시는지요? 처음엔 약간의 이제 의구심도 갖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정말 진정성,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시는지, 또 선포되는 말씀이 그 하시고자 하는 그 목회 활동과 얼마나 부합이 되는지, 더 중요한 건 또 지속성인 것 같아요. 잠시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도 뭐 10년 동안 벌써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의구심은 이제 사라지고요. 저 자신도 거기에 이제 내재가 돼서 함께 가기 때문에 더더욱 열의가 있게 되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그 목회 철학 중 하나가 이제 가난한 자를 존중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 다들 공감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면에서 어떻게 재정이 지출되고 어떻게 가난한 분들을 돕고 하는 데에서 투명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한 명 개개인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목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성입니다. 이제 자율성. 네, 그래서 뭐 시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보다 보면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찾아 들어가 샀을 때는 더더욱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피곤하신 목사님이 아니라 같이 목사님과 함께 자율성을 느끼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나눠서 한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그 피곤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얘기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파주의 한소망교회 보니까 그 작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그 한 달에 한 번 인문학 콘서트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콘서트를 하는데 그 인문학 콘서트 할 때는 교회 안에는 모든 걸 다 내리더라고요. 뭐 새벽 기도회, 현수막 이런 것도 다 내리고 온전히 그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시면서 그 류영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 한 명이 교회에 오더라도 그 인문학 콘서트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교회 교인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겠다.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공간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민들과 접촉하는 이런 문제, 21세기에 적지 않은 숙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21세기의 교회상. 결국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따로 떨어진 교회, 고립된 교회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차렸으니까 모이십시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대화입니다. 근데 이걸 모아놓고 무슨 공청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역 사회의 소통의 통로들을 갖다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지역 공동체 운동회 한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과제로 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주민센터 가서 사회복지사 만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해줍니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주민 뭐 얘기한다고 말 붙여도 잘 상대를 안 하는데 가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 동네 목사인데 혹시 도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진심을 안 믿어주기 때문에 목사가 와가지고 뭘 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잘 대답을 안 하는데 계속 찾아가다 보면요 이야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은 어디냐 하면은 복지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이상 소위 얘기하는 차상위 계층 같은 데는 법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는데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 상황. 이럴 때는 교회가 좀 자율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예로 제가 저희 이제 학생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는 뭐 몇 명, 대학생 몇 명 데리고 하는 교회인데 복지사 찾아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도울 일이 뭐냐 그랬더니 몇 번 찾아간 이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분들 반찬을 제공을 하는데 그 주민센터에 와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오질 못해서 반찬을 못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가 그걸 다 감당을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그럼 할머니 한 분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 반찬 제공하면서 반찬만 갖다 드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주 사역이 뭐냐면 몇 시간을 가지고 할머니한테 얘기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생기고요. 그 할머니를 돕고 있는 또 다른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의사가 그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의사를 또 만나서 네트워킹이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요. 그런 일들이 저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 이전에 지역이 뭘 필요하느냐부터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네에서 딱 필요한 사항을 미력이나마 도울 때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걸 보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교회가 그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우리 교회도 하자. 교회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역 돕겠다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인이 많은 동네가 있고요. 어린이가 많은 동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인이 많이 하는 동네가 있고요.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건데 이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 그건 좀 한번 소통의 차원에서 달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결론은 목회자도 그렇지만 평신도들이 단독자로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참여하고 거기서 보람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문제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섹션에서는 단독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러한 삶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 빛과 소금 교회 이 지금 영상을 봤는데요. 보니까 지하 공간도 있고 1층, 2층 여러 공간이 있는데 이걸 주민들을 위해서 공개하신다고요. 개방해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신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만한 가치가 불편함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뭐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과부와 고아를 섬겨야 되는 그런 명령을 갖고 있는데 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어서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주신 이제 어떤 소통의 기회가 소통의 소자 이제 틀 소자인데 관계가 이제 트이거든요. 서로 만나야지 트이는 거고 자주 만나야지 더 많이 트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분명히 그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거를 불편해도 이제 함으로써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님 이것을 잘 가르치고 이해를 시키고 각오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교회에서 그냥 편안히 쉬러 오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것 자체가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또 쉼이라는 것을 또 가르치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이웃을 잘 돌보고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을 잘 살피는 그런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교회의 어떤 존재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이냐,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또 직장에서는 또 어떠한 또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메시지를 전가할 때마다 저들로 하여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곧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늘 전달해 드리죠. 와, 패러다임 자체가 목사님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목사님 좀 하면 실례일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은 교육시킬 때 목표가 교회 짓는 거다. 건물 크게 짓는 거다. 이게 목표인 목사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 말씀하신 건 한 명 한 명이 단독자로서 거대한 존재, 보람을 느끼고 나눔의 존재로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목표 자체가 틀린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시민사회 속에 기독교회라는 책도 출판하시고요. 그리고 기독교와 시민사회라는 주제 발표를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 평신도와 또 목회자의 입장을 종합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네. 좋은 크리스찬이 바른 민주 시민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자주 쓰는 말인데 목사님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교인은 교인이지 왜 시민이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교회는요, 이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만 존재라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연합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좋은 일은 내가 교회 헌금 내면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그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본인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내가 교회의 대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 이 찬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시민의 자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한 2분 스피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자의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목사님 입장에서 교수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모셔드릴까 합니다. 우리 김항석 성도님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모셔 듣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카이스트 MBA 과정을 좀 밟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근래 들어서 있던 이쪽 이제 사업계, 기업계 자체도 기조가 이제 어떤 사회적 책임과 또 사회 공헌 이런 부분인데 항상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진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되게 굉장히 비슷한 이제 사역들을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간 찔린 데 있었고 또 반면에 또 그들에게 어떤 필요를 느끼는지 그걸 잘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 돌아가서도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고요. 성도로서는 사실 우리 교회가 어디 갔는데 존경받는 교회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너무 기쁘고요. 그 존경이 곧 하나님께 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문제는 그런 존경을 현재 문화교회들 정서상 굉장히 만들기가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목사님 이제 목회 철학대로 성도들이 말씀하면서 하나 돼요. 정말 가고 싶고 평신도로서 그리는 교회는 그 가는 것이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가기를 그립니다. 그게 진짜 프라이드 같아요. 큰 교회 다녀서 프라이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일 해가지고 빛과 소금 교회 또 옥수중앙교회 다닌다. 그거 진짜 교회다운 교회 다니네. 이런 프라이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 못하신 얘기 또 듣고 싶습니다. 또 얼마 전에 특별히 또 협동조합과 지역 공동체 운동이라는 세미나도 이렇게 참여하셨는데요. 못하신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크리스찬이 바른 민주시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회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느끼는 많은 총체적인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봤던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저는 교회가 바로 서면요, 대한민국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교회를 통해서 좋은 사회, 발전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저희 이 방송을 평신도들도 보고 또 비신자들 보고 또 불교 신자들도 보세요, 이 방송을. 예, 근데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모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런 지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신뢰받는 그런 교회, 또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모든 분들이 교회에 다닌다 내지는 목사님이다 그랬을 때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런 부르심의 어떤 소명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그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면 한국 교회가 새로운 그런 부흥을 점진적으로 또 이루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가포눈누를 얘기했었습니다. 가포눈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언하셨던 말씀이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58회 때 우리가 함께 대화했던 공적 신앙, 사회적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 오후 4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